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1915년부터 1805년경까지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간 때는 BC 약간 1898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약간 2000년 전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는 17살 때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의 그 직위에 올랐던 때 그의 나이는 30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이제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약 한 30세 총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13년 정도 됩니다. 이 13년 정도의 세월은 요셉이 17살 나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그가 세상의 물정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요셉은 그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요셉이 야곱의 총애를 받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을 그 즈음부터도 요셉의 삶에는 늘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에 사실 노예로 팔려간 거죠. 17살 때에.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13년 동안의 세월을 우리는 창세기 39장부터 40장 그리고 41장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반기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집사장으로서 그가 이제 신임을 받게 되고 보디발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가 먹는 것과 그리고 자기 아내 위에는 요셉을 간섭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요셉을 향한 신뢰가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7절 이후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침하기를 계속 청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를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래 나는 당신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향한 그 신뢰가 쌓였던 보디발도 요셉을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그 감옥은 누구를 가두는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음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그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요셉을 보디발은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그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또 요셉을 신뢰해서 요셉의 손에 맡긴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만큼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요셉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꿔요? 자기의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그 꿈을 꿈으로 인해서 그 꿈부터 요셉의 삶이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요셉의 이 꿈으로 시작되어진 그 애굽에서의 그가 13년 동안의 그 종 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전반기가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때까지 해서 약 한 10년 동안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는 요셉의 애굽에서의 그 어려운 13년 동안의 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과 41장에서는 후반기에 약 3년 동안의 요셉의 삶을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 40장과 41장입니다. 40장, 41장 무엇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40장과 41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17살 소년의 그 노예로 팔려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요셉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39장에서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생명을 건지고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요셉을 내려가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또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꾼 그 꿈으로 인해서 종이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에서 시작된 창세기 39장부터 40장, 41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꿈을 시작으로 해서 누구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의 보디발의 집의 모든 그 사무들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토록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도망쳤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해를 피해간 요셉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에요. 아내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그 잘못을 누구에게 덮어 씌워요? 요셉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지.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아무리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그 현장에서 자신의 그 잘못이 없음을 보디발에게 몇 번 얘기했을지라도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은 자신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이 보디발에게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종이라는 거. 이게 노예고 이게 종이었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형제들을
형제들과 시기와 질투가 있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오늘 39장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서 4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요셉의 삶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삶이 평안할 때나 아니면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나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때나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모함을 받아서 그 웅덩이에 빠뜨려짐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했듯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갈급하고 때로는 내 영혼이 피폐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보디발에게 말하지 않냐고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묵상하며 또 알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